이 세상에 존재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끊임없이 사람은 헤아리게 돼 있거든요. 육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찾게 되고, 그래서 있으면 이건 있는 거건 좋은 것이고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것은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실체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눈앞에는 있잖아요. 이 더위를 느끼고 코로나도 느끼고 세상을 부딪혀서 살아가는 온갖 형상, 온갖 모든 삶에 대한 내용성이 그대로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고 또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눈을 뜨고 보면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하여튼 그렇다 그러시고, 육체가 본래 뒤져보면 따져보면 실체화가 없어요. 존재성이 있느냐라고 보면은 과학적으로나 부처님 말씀으로나 살펴보면 그건 실체화 있지 않아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불과해요. 아주 쉬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손에 이제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고 냄새 맡고 그렇죠, 그죠? 맛볼 수 있고 촉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딱 좋은 세상인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가세조는 설법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은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네가 고민하고 번뇌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실제로는 그것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자기 안에, 생각 안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의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모자름으로부터 해탈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외, 내 안으로부터 밖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명의 실제로는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스러움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고 찾아내는 작업이 그걸 수행이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철야 법회를 하고 있는 이 당체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저도 아직 자세히 보면 아직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들여다 봐야 돼요. 볼 때 뭐라고 봐요, 그죠? 아직 괜찮구나, 이렇게. 마스크를 썼어도 아직 괜찮구나, 이래 봐야 돼. 아니, 자기 자신을 볼 때 이걸 자꾸 결여하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뭐라고 봐야 되죠? 늙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괴로운 인생이구나, 이렇게 보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나구나 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바꾸는 과정이 부처님 가르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불교적인 용어로는 신해 행즉 이랬거든요. 이게 믿는 마음이 출발되면 그렇죠? 믿는 것을 출발해서 신해, 알아. 믿는 마음으로 그것을 잘 공부해보면 알아지고, 신해, 뭐라고 그래, 그죠? 행. 반드시 실천하면 거기에는 얻을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고 예경하고 연불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뭐 한다고 해야 되죠? 내가 겨자씨만 그 같은 믿음이 나한테 있기만 해도, 그래서 들어봤잖아요, 그죠? 겨자씨가 제일 작거든요. 더 적은 단위도 많지만 보편적으로는 겨자씨가 적어요. 조라는 거 알죠? 조조. 그것도 굉장히 적잖아요. 그것만큼의 기도와 믿음이 나한테 있기만 있으면, 그렇죠, 그죠? 반드시 뭐죠? 알아, 해탈한다. 안다는 것은 그때 해자라고 한 말은 해방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죠? 내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번뇌와 모든 뭐죠?
장애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해예요. 풀 해자예요. 이해한다라고 할 때 해자를 쓰거든요. 근데 그것은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저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이죠. 저 지옥에서 벗어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죠? 안타까운 세계의 삶에 대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야 되죠? 해석한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을 해석한다 이렇게 말해요. 고통을 해석한다. 또 뭐죠? 사랑을 해석한다. 그렇죠, 그죠? 질병을 해석한다. 이게 신해예요. 근데 어째서 이게 믿음이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그러면, 세상은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 이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한 20년 가까이 저도 수없이 그걸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밖에서 일어나는 대상적 믿음은 그것은 실체화 있지 않다라고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부처님을 믿는다든가, 역사를 믿는다든가, 문화를 믿는다든가, 이렇게 절 생활을 믿는다든가, 기도 행동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믿음의 가장 으뜸의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지금 깨어날 수 있고, 그 신해예요.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거 나중에 죽고 나서 해탈이 생긴다, 이런 개념 전혀 없었어요. 지금 있는 이 순간 이미 우리는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이 같이 존재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지 않고, 이건 믿지 않고, 물질이 좀 나아지고 좋아지면 이건 신앙이고, 믿음이고, 신뢰고, 이것이 조금 무너지면, 아이고, 절에 와도 소용없다. 이건 우리 개념이에요. 내가 인생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내가 인생이 어둡다라는 거,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생각의 오류예요. 자기 뭐죠? 믿음의 뭐죠? 착각이에요. 그걸 우리는 수없이 걸 일러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거든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형상이 있든 없든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있다 없다, 존재가 있다, 목적이 어떤 것이다, 행복의 실체가 있다, 뭐 방법이 따로 있다, 이런 것은 전부 세상에 그건 존재치가 않아요. 오직 나한테 내가 괜찮다는 생명이라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기적 속에 살고 있고, 나 같은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반드시 그 해야 될 일이 있고, 반드시 뭐죠? 옮겨가야 될 내용성이 나한테 있는 줄 아는, 이게 해거든요. 내가 쓸모가 있다는 거야, 아직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지나오다 보시면은, 쌀 이렇게 묻어 한 번씩 보잖아, 그죠? 저게 필요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필요하지 않는 곳에 세상에 태어나겠어요, 저게 지금 저 대학 밑에 저렇게 와구라를 걸고 살잖아. 우리도 지금 저기 코로나 세계에 지금 이 고통 속에, 또 우리가 이 햇빛 속에서 이게 와글와글고 살아가는 데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거든요. 필요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 이 세상에 목숨을 유지하고 생활 공간이 있다는 것은 내가 꼭 어디엔가 뭐 한다고요? 필요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필요한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엉뚱한 필요한 것만 계속 자기를 되새겨. 안 좋은 것을 반복적으로 돌려요. 의식적으로, 생각적으로, 지나간 일로, 또 괴로운 일로, 안타까운 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을 되뇌이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번뇌가 모여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런다?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잖아요.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인과관계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싫어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별로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는 건 그런 거 같아요.
쓸데없는 고집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보세요. 어떤 방식의 어떤 전공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면은 의사로서의 삶을 산다 이러잖아, 그죠? 의사로서의 삶의 기능은 이 조사에 의하면은 15% 20%가 전공이고 나머지 80% 이상이 어떤 관계요? 인과관계로부터 이루어져서 훌륭해지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에서는 어떤 이 조사에 의해서는 전공은 반이고 그렇죠, 그죠? 집안도 가면은 내가 집안일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이거 자기 전문이거든요. 전업주부라면 그게 전업이 50%고 50%는 뭐 하라고 해야 되죠? 가족과의 소통의 문제, 화해의 문제고 안식의 문제고 또 뭐죠? 나머지는 뭐 한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직장이든 생활이든. 근데 자기 기술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인과관계가 삐딱해서 나가는 일이 훨씬 많아요. 일을 못해서 나가는 사람이 적고 거의 조사를 해보면은 뭐가 돼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삐딱해지는 감정이 오고 가는 따라서 이 직장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좀 보세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뭘 이해해야 돼요, 그죠? 내가 괜찮은 존재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수없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반복해요, 그죠? 내가 질문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질문해요. 서가세존도 직접 질문해요. 당신이 마땅한가 물어봐요. 금강경 수없이 읽으시면 알잖아, 그죠? 질문이 핵심이 뭐예요, 그죠? 당신이 지금 이거 마땅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는 다 뭐죠? 마땅하게 사는 거예요. 뭐에서 마땅해요? 자기 인과에서 마땅해요. 그렇죠. 업의 관계에서 마땅해요. 또 뭐죠? 시적절하게 모든 것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땅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계속 우리는 평생 살면서 부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다는 거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우리는 마땅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머지 없어요. 그냥 몰라도 된다. 그러고 우리가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넘어가야 돼. 부딪혀서 시비할 시간이 없어요. 분별하고 외울 일도 없고 괴로워서 신음고통할 시간도 나한테는 부족한 거예요. 납득이 되시죠, 그죠?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존재가 이렇게 귀한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서가세존께서 수없이 이것을 설명하고 말했어요. 뭐라고 설명했어요, 그죠? 나는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이다. 나는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이다. 이거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죠? 나라는 게, 여기 좀 이제 조금만 정리를 하고 진행합니다. 나라는 걸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은 나예요? 힘든 나예요? 아픈 나예요? 괴로운 나예요? 근데 이게 답이 없어요. 아니, 저 좀 조금만 보세요. 이거 방법이 수없는 방법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뭐 명상이 있고 수없이 그렇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우리 자체가 이거는 원만하다라고 믿으면 돼요. 나는 원만한 거예요. 가난한 것도 원만한 거고 불행한 것도 원만한 거고 그렇죠, 그죠? 지나간 일도 원만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그러면 올 일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실은 완전한 상태로 열려져 있어요. 인가 속에서 단 트럭 같은 차이도 없이 인가에 의해서 결정되고 인연 따라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서가세조는 딱 그 방법을 하나 딱 얘기를 해서, 내가 앞으로 정말로 잘 되고 싶으면 지금 현재 이것을 나쁘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걸 괴롭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말하지 말고 슬픔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죠, 그죠? 이건 실체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괴롭다거나 힘들다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다 뭐죠?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온 습관에 의해서 여적지 쌓아온 자기의 훈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연습해서 살아온 생활이 현재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결정적으로 내가 바꿔줘야 돼. 뭐라고 해야 되죠?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되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생명이라는 거, 내가 불성이라는 거, 내 안에는 원만하고 완전한 체계가 있다는 거. 요걸 이 겨자씨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먹고 사는 세계의 삶은 저절로 해결할 능력을 스스로에게 부여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세요. 저 밖에 자연을 보세요. 그 100% 완전해요. 100% 원만하고. 땅을 보시죠, 그죠? 땅에 누가 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약하게 하거나, 그래서 한 번도 수용태를 버리지 않아. 땅 아시죠, 그죠? 그 땅에다 우리가 온갖 나쁜 짓을 하거든요. 폐하치게 해. 진짜. 그런데도 한 번도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땅은 한 번도 사람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힘들게 한 일이 수없이 많이 지구상의 땅 위에다가 우리가 퍼붓는 저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이 200년, 300년이 지나가도 그 회생불능한 상태를 집어넣어도 수용도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죠? 받아들이는 공동력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 받아들이는 태도, 받아들이는 공동력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고약한 일이 조금 생기면 저 좀 보세요. 내가 정말로 앞날에 잘되게 하게 하려면 받아들이는 태도를 좀 가지세요. 내가 단 한 푼이라도, 단 쌀을 한 대라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공덕으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요,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저 오직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감사한 생명력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일러서 도시에 힘이 생겨요. 저 벼를 심어놓고 씹어놓으면 천지 만물이 저절로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옥수수가 저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감자가 저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변동 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정리해요. 코로나 전에도 어땠어요, 그죠? 코로나 2년 지금 다 돼가거든요. 2년 됐죠, 그죠? 2년 전에 또 장사 안 된다 그러고 난리였고, 힘들다 그러고 억울하다 그러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데모하고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그죠? 코로나 전이었으면 좋겠다. 아니, 생각해봐요. 지나간 것이 그게 행복이었잖아요. 마스크만 안 쓰고 살면 어떻게 좋겠어요, 그죠? 이런 고통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 지금이 행복한 거예요. 앞날을 밝게 하고, 우리 앞날을 희망차게 하고, 앞날을 뭐죠? 살아가야 될 가치를 스스로 부여하려면 나는, 내 안에는, 내 밖에는, 내 삶 속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나는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걸 보지 말으셔야 돼요. 괴로운 것이, 이것이 내 것이 전부라고, 이것이 진짜라고 보지 않아요. 화목하고, 그렇죠, 그죠? 조화롭고, 또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평화롭고, 이런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안에 있는 동반성이라고 해요. 자기 안에 있는 함께하는 동반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저 땅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뭘 받아들여야 되죠? 고약한 일이 세상에 생길 수 있어요. 육체가 몸에 안 아플 수 없습니다. 몸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생각을 좋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자는 것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조금이라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내 신행하는, 그러니까 믿는 신심의 핵심의 점정이 뭐냐면 믿어야 돼요. 뭐라고 믿어야 되죠? 내가 괜찮아질 거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스님, 내가 늙어가는데요. 그 늙어가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만 늙으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 세상에. 다 같이 늙어가는데 왜 문제가 돼요? 곡식이 자라면 이게 수거지고 열매가 되어가는 거, 이게 현실 아니에요? 이게 자연 이치 아니에요? 그걸 내가 늙는다 이렇게 아그락을 쓰고 병들은다 이러고 내가 싫은 상태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이것을 자기 스스로 연습을 하고 살아서 이 가난한 결핍의 굴레, 우리가 이 돈이 부족한 것은 결핍이거든요. 그 결핍의 실제 내용은 뭐예요? 당신 마음 생각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풍요로운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풍요롭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괴로움이 번뇌가 곧 고리라고 그러잖아, 그죠? 경전 안에 부처님 말씀 안에 고리가 뭐라고 해요, 그죠? 번뇌고, 번뇌가 뭐죠? 내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다 보리 지혜라는 거예요. 신은 고통하고 있는 그 모든 상태가 뭐죠? 그거 다 반야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거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것을 뭐죠? 믿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세계가 생겨요? 아픈 세계가 자기한테 생깁니다. 괴로운 나를 채워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먹고 사는 것은 계속 결핍의 세계가 생겨요. 이것을 좀 헛떡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잖아, 그죠? 지장보살 하루에 108번만 영조 하나 정확하게 해보세요. 지장보살 부르시고 그러면 저 진법계 호응계 그러잖아요, 그죠? 우주 전체 삼라만상의 모든 것에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내게서 돌아오거든요. 은사스님이 수없이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오고 있다. 저희 은사스님이 수없이 그 설법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집어넣으시면 돼요.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 이것을 자꾸 연습하게 되면 지나간 것은 교정이 돼요. 업에 의해서, 인과에 의해서 지나간 것은 뭐죠? 이거 반드시 교정이 돼요. 이걸 보고 업의 소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업장, 소멸 이런 말을 그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업이라고 하는, 업장이라고 하는 나쁜 업은 나한테 실제로 없거든요. 근데 살면서 세워놓은 것이 나한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을 참여하고 이것을 반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대한 것에도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면 나한테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나한테 생기기 시작해요. 정말로 마음에 믿음을 좀 가지세요. 뭐라고 믿어요, 그죠? 지장보살님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지만 정말로 믿어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지금 나아지고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오감의 감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도 실제로는 나빠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좋아져가는 과정을 겪고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시작했어. 이해도가 딱 이루어지면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알아차리게 돼요. 하루에 108번씩 좀 외우세요. 수없이 말씀드리거든요. 자식이 잘 되게 하려면 그 자식이 안 된 것을 해하지 말고 그 자식이 원만하고 완전하고 조화로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어집니다. 그걸 시비 분별이 익히지 말고 믿어줘야 돼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믿어줘야 돼요. 괜찮아질 거라는 사실을 꼭 믿으세요. 시간이 걸리고 교정받는데 인과가 서로 깊다 보면 오래 고칠 경우가 생겨요. 그것도 뭐죠? 어진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끝까지 어진 부모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남원시장보사.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일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아시죠? 중요한 것. 감노, 관정이거든요. 감노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모든 나쁜 것을 씻을 수 있고 모든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고 이것이 육체든 정신적이든 일체 모든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감노라고 표현해요. 그걸 저 은사 스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치유양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한문 용어로 메탈 피지키라고 하는 발음이 제가 안 됩니다. 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육체가 아닌 영적인 치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일일이 내가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못 다 드리는 거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란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자기 스스로 불러들여서 사는 것이 사람의 혼습 속에 살거든요. 그걸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장보살님이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요 저 지장경 저 안에 있거나 지장 그 불공 안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제가 고집부려서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제가 그냥 대행을 할 뿐이에요. 지장보살님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할 뿐이에요. 남은 지장보살. 모든 에너지의 힘의 원동력을 그걸 감노라고 표현했고요. 감노는 관이거든요. 들여다보는 사람에 의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죠? 거기에 행복과 사랑과 기쁨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을 정이라고 표현해요. 이해하는 자, 들여보는 자, 통찰하는 사람, 직관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본래 그 바탕이 정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정할 때 얘기하는 정이거든요. 선정. 그 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질적 토대에서 일어났다가 서로 사라져가는 그런 물질적 토대의 기쁨이나 사랑이나 행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관정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본질적으로 영원불멸하게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깃들어 있는 영원불멸한 기쁨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써도 솟아나르는 샘물처럼 이 행복은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공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생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은 늘 공급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노, 관정이에요. 관은 살핀다 이런 뜻이거든요. 직관한다는 뜻이고 이 바로 건너가지 않는 것을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감노 감정을 3번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오늘 진행을 할 것입니다. 조금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불편한 마음을 일으키지 마시고 우리가 진행하는 것을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마음으로부터 불러드리고 양보해 드리시면 그 결과는 불자님들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것은 체험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불행감을 버리시고 불평불만심을 마음속에서 덜어내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힘들다 억울하다고 하는 말을 절대 마음속에 이 입속에 이 소리 생각 속에 대내 있지 마세요. 오늘 던져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묻는 거거든요. 부처님 지장보살님 대신에 물어요. 당신이 고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당신이 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나쁜 업이 당신한테 있습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소멸되었습니다. 부처님을 대신하고 지장보살님을 대신해서 물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나쁜 업장이 당신에게 소멸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지장보살님께서 당신에게 주는 뭐죠? 복과 지혜는 영원 불멸하고 당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합장하고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